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동양 문화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선을 넘을 수 없는 경직된 관계입니다. 도제의 관계란 말이 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스승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또 제자는 호되게 혼나거나 잘못하면 맞기나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도제의 관계입니다. 엄하면 엄할수록 또 제자를 하대하면 하대할수록 스승은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이렇게 긴장된 관계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되고 위축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 따뜻한 아버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익숙한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럴 때 처음 접하는 감정은 편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죠. 잘못한 게 없나? 혹시 내가 뭐 혼날 게 없나? 죄가 없나? 마치 학교에서 잘못한 애가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혼나기 위해서 교무실로 불려가듯이 그런 모습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형태는 종과 주인처럼 강압적인 형태도 아니고 선생님이 제자를 혼내키는 것처럼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친구로서의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고별 설교인데 이제 아버지 품에 올라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13장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6절까지죠. 제가 미리 세어봤는데 총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본문 말고도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 날 십자가에서 친구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의 사건이라고 미리 말씀해 두신 겁니다. 흔히들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구처럼 나오는 그러한 관계는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웠죠. 이사야 41장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시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 때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실 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서 누가 볼 때 너무너무 친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우정의 예로는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가 있겠죠.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었다고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로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윗과 하나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정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나눌 만큼 사랑에 가까운 우정을 가졌습니다. 신분 차이를 뛰어넘었고 사울 왕의 시기도 방해할 수 없었던 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소중한 우정을 끝까지 잘 가꾸었습니다. 요나단이 죽고 나서도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후손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진실한 친구 관계는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값진 희생을 필요로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값진 희생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짐을 대신 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능력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사마리아 동네에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생명수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높이 올라가 있던 손가락질 받던 세리 삭개오에게 가까이 먼저 가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겠습니까? 그분은 그냥 말로만 위로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어떤 이마트 같은 데 가서 과일 하나를 고르더라도 아무거나 고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살펴보고 상처가 없나, 또 시들지 않았나, 상하지 않았나, 그리고 싱싱하고 맛이 있어 보이는 것을 고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은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나?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겠지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친구가 되면 친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종은 주인의 어떤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시키는 일만 할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시지 않고 다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을 내리러 가시기 전에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근심하면서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통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 50명에서 40명 이렇게 자꾸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가죠. 비록 그 10명이 없어서 롯의 식구밖에 구원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벗은 이렇게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노하시고 이제 이 민족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심판을 내리려고 하실 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쟤들은 100말해도 소용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멸망시키세요. 이럴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설득했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셔서 이런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처럼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내가 사랑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너무나 잘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를 통해서 그곳에 분쟁과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젊은 힙합 가수가 나왔습니다. 전에 마약 사건으로 투옥된 일도 있었던 그런 가수인데, 그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검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돌이킬 수 있겠구나 죄에서. 교도소 복도에서 우연히 꺼내든 책 표지에 그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이제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인생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그에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인기 있는 힙합 가수이지만 지금은 소년원에 가서 자신처럼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던 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큰 인기를 안겨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 유명한 곡들을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줄까봐 걱정해서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 어떤 인기보다 친구이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선하게 되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그 가수가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 곡을 부르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16절 중반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맺힌 이 열매는 우리는 쉽게 어떤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이 열매는 정의와 의로움이고 너에게 의의 열매가 있게 할지어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의 열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죠. 나에게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까?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첫 구절부터 이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그래서 가지인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원줄기의 진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제자인 우리에게도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가지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공급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병충해가 있든지 그 줄기가 중간에 어디 폭풍이 꺾여 있든지, 그럴 때는 원줄기의 진액이 공급이 되지 않겠죠.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실나무는 거름만 준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잔가지도 쳐줘야 하고 병든가지는 재줘야 하고 늘 돌봄이 필요하죠. 이처럼 주님과의 우정도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돌봄이란 마음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은 쉬이 부패해지곤 합니다. 마치 밥을 해놓고서 밥이 좀 남아서 냉장고에 안 넣고 싱크대 위에 좀 놓고 하루 지나면 그냥 쉬고 말죠. 우리 마음도 이처럼 관리를 안 하면 쉽게 쉴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분명히 내가 은혜를 누린 것 같은데 문득 살펴보니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어지고 또 불평이 쌓이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으로 또 자신의 어떤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쉽게 마음이 병들고 또 이전처럼 옛습관처럼 살려는 그런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지속이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실 때 마음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먼저 마음이 나오죠. 마음. 사람의 마음은 인생의 어떤 중앙 살림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과 선택이 내려지는 곳이죠. 그래서 마음이 잘 간수된 사람은 인생의 상황에서 선하고 오른쪽으로
반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요즘 나의 마음은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점검받고 죄를 버리고 자백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가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뿌리 깊이 내려있는 습관들, 또 마음을 바꾸려면 이게 자주 빛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노출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는 쌍방간의 관계이죠. 한쪽이 무조건 잘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해줘도 상대방이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우정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친구이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마음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억지로 여시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이 원망스러운 마음,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도 친구이신 주님과 의논하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친구이신 주님께 언제 말을 건네보셨습니까? 그게 오래전 일이라면 오늘 지금 주님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주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자주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문화권에서 자라지를 않았죠.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의 문화권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러한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경상도 가정처럼 밥 먹었나? 자자. 이렇게 그 필수적인 대화만 할 뿐이지 세세한 대화를 나누면 간지럽다 막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다는 게 꼭 내가 무슨 큰 일을 가지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큰 일을 갖고 이렇게 상의하는 걸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주 전화드려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눌 때 이제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얘가 마음을 나누는구나. 주님께도 그렇게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떠올리면 어떤 광경이 떠오릅니까? 왁자지껄 같이 걸으면서 신나게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막 나누면 마음이 즐거워지죠. 기쁘고.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텔레비전 개그 프로를 보고 웃을 때도 가끔 있지만 그럼 어떤 험한 웃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는 것이죠. 내 환경이 그렇게 싹 바뀐 것 같지 않은데 그 마음이 기뻐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시편 16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시고 삼아주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이런 사랑 가졌는가라는 시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둘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복될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가까운 친구로 둔 사람은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친구이신가? 생각해 보니 저에게 주님은 격려해 주시는 분. 나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 믿는다. 이렇게 믿고 사역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평범한 사기 그릇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남기면 보물단지가 되겠죠. 나는 스스로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가장 귀한 보물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 삶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죠. 예수님도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생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